안녕하세요. 하밋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후회란 것이 없어요. 그 일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멋지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얻은 대답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입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경건 생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었어요. 비록 이것이 형식적으로 흘렀습니다만 우리에게도 현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경건 생활의 요소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금식하는 걸 비난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바른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면 기도와 금식을 나누고 계십니다. 금식. 사전적인 의미는 아마 먹는 것을 끊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하든 부분적으로 하든 장기로 하든 단기로 하든 음식을 끊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이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없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면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앞에서 나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금식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금식해라, 하지 말아라, 언제 금식해라, 정기적으로 금식해라, 이런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금식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는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겁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럼 금식을 언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금식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 관계가 밀접해졌을 때 하지 않는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 신앙생활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신앙에서 멀어졌는데 금식할 정도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기 전에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금식해야 하는가? 금식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첫 번째로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옛사람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죠. 두 번째는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본능이고 식탐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탐욕입니다. 먹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이 본능과 탐욕을 죽이는 거예요. 본능을 죽이는 거죠.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행동의 표현입니다. 이건 역시 개인적인 경건 생활임에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금식할 때에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리는 것은 개인 경건을 위한 것이 아니죠. 종교적인 칭송을 듣기 위함이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개인의 경건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청중을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참다운 경건, 특히 개인 경건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개인 경건에서 벗어나서 경건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사람들로, 청중들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을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를 꾸밀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행동이 더 커지고 더 오버할 수밖에 없고 더 아름답게 치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개인의 경건 생활은 청중이 원천적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에 평상시 같은 모습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함께 동행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흔히 고난기간 중에 금식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한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금식 헌금으로 모아서 어려운 일을 돕는 그런 행사를 하는 교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지만요, 이처럼 다른 이들과 함께 이 금식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굶는 행위, 삶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며 그들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를 보면 진짜 금식, 진정한 금식은 억압당하는 자를 풀고요, 부당한 멍에를 꺾고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이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본능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의 순간에 억압된 자를 풀어달라는 그런 외침, 부당한 멍에를 꺾고 풀어달라는 외침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굶고 금식한 것에 대해서 나눔을 통해서 굶주린 사람과 헐벗은 사람에게 먹고 입힐 수 있는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내가 배고픔으로 오늘도 굶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잠시나마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금식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 또한 그리고 어려움을 돕는 기회도 삼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금식은 정말 우리 경건 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일을 만들어내는 특별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했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금식했어요. 천주교인들도 금식합니다. 단순한 종교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기도와 많은 헌금을 강조합니다. 기도와 구제죠. 근데 금식이 희미해졌어요. 많은 이들이 동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금욕주의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라고 정의해버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식이 많이 희석되고 희미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금식은 절대적으로 특별한 것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수많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바울이라든지 수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사역을 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바르게 하고 사역을 출발하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도 금식에 대해서 희미하게 잊어버리지 말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금식은 자랑한 일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보는 분 가운데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는 분이 있다면 더욱 철저하게 금식할 때는 차별 없이 다를 때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과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운 신앙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희미해져가는 금식을 되살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게 하옵소서. 금식을 통해 오늘도 고통받는 이들과 나누는 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